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히에리코라는 한마음대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기가 많은 곳,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입장에 나오지만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도 남아있는 일부 성벽을 보면 10톤 이상의 트럭이 다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으로 되어져 있고, 아마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만큼 물이 많은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옥한 땅에 상업도시가 될 것이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낙원이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당시 같은 동족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세리로 임명이 돼서 세금을 특징하게 돼요. 세리장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세금을 잘 뜯어내는 사람이 세리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삭개오는 가난 속에 웃부림을 치면서 어쩌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겠다 해서 직업을 불문하고 남들에게 지탈이든 뭐라든 나만 부유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급속도의 성장과 승진을 통해서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강남 세무서장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는데도 자기가 꿈꾸던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번민스럽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 인생의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 번뇌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체면상 세리장인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쁘게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두 글자는 삭개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지만 인산인해를 입을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려면 천상 방법이 없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봐야만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쓱 밑에 보니까 한 번도 이름을 나눈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 되겠다. 순식간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 집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냐, 온갖 말들이 오를 내리는데 불구하고 삭개오는 열심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그분과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분과 어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소망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집에 앉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재산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속이고 빼앗은 것 있다면 내가 저로 보상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그 돈을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이 선언을 그 중심으로 아셨던 주님은 폭탄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동사가 4개가 계속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봉사내기가 쫙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그렇게 제일 급했나? 아이들 키우는 집들고는 목표자 아침이면 깨우는 전쟁이 일어나죠. 막 깨우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전쟁이 아마 집안에 가장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집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하게 서둘러 됐던 일들이 무엇이는지, 여기에 급히라는 말은 스피루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두르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서두르고 무언가 조급해하고 무언가 쫓겨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다. 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 엔조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즐거워하시며 어떤 일들에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있는지.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뻐했나요? 예고 보면서 기뻐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기뻐했나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한 주간 내는 아무 즐거움이 없었어요. 인생 참 허망하게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가 급하게 서둘러 대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개오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접학원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인데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떤 유형의 것들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최고의 절정의 기쁨을 누렸던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는 자기 삶의 생애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데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간 걸 몰랐어요. 하체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자기 생애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다. 그의 처인 미갈은 비웃고 흉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두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만나 하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10계명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운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에 부딪혀진 인생이 될 때, 말씀에 부딪힌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은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수십 년간의 경험 속에서 아직까지도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이 내 가슴을 휘격하고 말씀 속에 기쁨을 얻고 말씀 속에서 펄딱 일어나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맛을 못 느끼는 분들이 그런 변화와 그런 부딪힘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가는 몸이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과 같이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야 할 방향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순간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부활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면 생명의 운동들을 내 안에 일으키게 될 때에 다윗처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향신문에 전북 임실에 있는 임실 치즈를 만든 벨기에 신부 지정환 신부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1959년에 한국에 와서 올해 6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87세의 고령의 나이죠. 27살에 한국에 와서 지금 87세가 됐는데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임실 땅에 가서 아버지가 준 2,000불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근데 벨기에 사람도 60년 전에 치즈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치즈를 먹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열심히 유럽을 다니면서 치즈를 배워서 임실에다가 치즈를 만들면서 그 첫 작품을 가지고 조선 호텔에 가서 요리사에게 치즈를 주는데 좋다고. 그때부터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치즈를 먹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60년간 외길을 쭉 걸으면서 치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데이라는 분이 데이 그러니까 그 데이가 지시라는 성이 됐고, 자기 이름을 지어준 기믹한 신부가 그 이름을 따서 지정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서 치즈만 외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역동의 열매를 이겨낸 성공자입니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말 유창을 참 잘하는데 지금은 지병이 들어서 노력의 병이 들어서 말도 좀 어눌하게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신부님 대답이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옛날 행복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7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지병이 있어서 운전을 또 손수하실 때, 그 기자가 운전하는데 옆에 동석을 했대요. 갑자기 그가 훅 뛰어들었다. 저는 썩을러. 한국말이 여기 얼른 나오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더 재밌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빨리 썩을러이지. 빨리 땅속에 들어가야지. 아주 유창하게 해석을 하면서 기자를 놀랍게 하는데,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상이야. 전 그분의 소박함도 소중하고, 그분이 2016년에는 한국에서 임실 치자의 그 성공 사례를 대한민국 쪽으로 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벨기에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자기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대요. 그게 뭐냐?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기사를 그대로 다 발췌해서 올려놨는데, 그 왜 그걸 불러야 되느냐? 세상에 우연히 만남은 없어. 누구와 만나도 그 만남은 행복해야지 돼. 오늘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도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급하고 서둘러야 돼요. 가장 즐거워야 될 일이 뭐냐? 주님과의 만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갚겠다는 말은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치르겠다, 보상하겠다,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남은 걸 많이 속여서 빼앗았겠어요. 그 빼앗은 것을 4배로 다 갚겠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겠다. 삭개오의 변화의 두 번째는 뭐예요? 보상하는 사람. 오늘은 잘못을 깨달아요. 깨닫고 돌이키는 유턴이 있어요. 이 유턴은 반드시
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오고 그리고 툭 쓰러져 주여 유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무엇을 하니까 보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가 핍박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을 깨닫고 알고 돌이키는 방향전환만이 아니라 보상이 포함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나 다니엘 10장 8절 말씀이나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철저히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보상하는 자리에 섰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속인 것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보상하는 것까지 갈 때에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결단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고해성사의 제도의 기원을 보게 되면 용서의 비전이라고 하는 전례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해성사는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직접 고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용서의 비전이라고 하는 전례에 의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 직접 고백하냐. 어떤 자식도 어머니의 마음 잘 듣듯이 마리아에게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사제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신부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사면 주는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개인의 특별한 사죄를 지도하는 지도 사제가 그 일들을 하지만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용서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고백이 아니라 돌이킴에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에 일어나는 8절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으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삭개오 삶의 주인이 뭐냐?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물질을 향해서 자기의 일생을 투자했지만 그 물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게 되느니 이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결과일 뿐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께 여짜오되라는 F입니다. 지위를 받는다, 선언한다, 그 다음에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주님 나는 이렇게 선포하니까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그에게 변화되는 보는 것에 대한 발전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더 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돌과 가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보시는 것, 이제 주님이 보시는 것,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하는 죄에 대해 떠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나눈다. 이건 주인이 안 바뀌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나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기억하기 싫은 기억입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그 많은 돈들을 찾고 가면서 어디에 구제한다, 돕는다 그러고 만원했죠. 그게 세상에 알려져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건요, 쌓고 모으는 사람에게 잘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써 나누고 베푼다, 이것은 주인이 바뀔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뉴스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하는 현장과 그 직원들의 대모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 하리 없지요. 너무 잘 아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조현민 둘째 딸은 직원들에게 물컵을 뿌리면서 갑질을 하다가 그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자기 어른이 땅콩해양 사건이 아물기도 전에 물의를 일으켜 자기 동생인 남동생 대학 입학이 취소되어 학위가 취소되는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명희는 이루재단의 회장이지만 그 이루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집에 가정부를 불법으로 체류시켰다는 등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의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인데, 그것이 안 되고 좌초화되니까 결국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의 현장이 되어버리죠.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그룹들이 공익재단으로 변칙을 하고 그 공익법인을 통해서 주식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지면서 계속 독과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철폐시키겠다. 그것이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향한 지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돈을 쫓는 사람들이 방향이 서려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기업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행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급하게 서두르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그에게 합당한 여러분의 보상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이 바뀌어진 소유권이 넘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걸음걸이들을 진단해보고 사기업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